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보다는 후서니까 좀 나중에 기록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고 또 후기로 뭐 이렇게 잡는 또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전서와 후서에는 어떤 뭐 그 편지가 쓰여진 정황 이런 것들이 조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전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로드맵 주제 부분에 보면 고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다. 물론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 비온 뒤에 날이 개듯이 예,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박해 이런 쪽이거든요. 환란.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이었다면요.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3장으로 좀 짧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전 거짓 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갖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대 축이 고난과 유혹인데 이런 쪽 유혹 쪽으로 이제 좀 예, 이렇게 진자 추가 이렇게 뭐랄까 옮겨간다. 그래서 내부의 적들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나 다음 주에 살펴볼 유다서 같은 경우가 그 헬라어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열 몇 줄이 같아요.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묶지 않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렇게 많이 묶어갖고 둘 중에 하나가 좀 이 뭔가를 참조해갖고 토시까지 다 거의 똑같으니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게 거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제가 풍선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탐욕에 이게 물든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막 퍼뜨려서 그들로부터 베드로국과 베드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주제도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지금까지 11번의 강의에서도 첫 장에 로드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 끊임없이 해왔고 그걸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로드맵 혹은 주제, 핵심어는 뭐냐? 제가 거의 다 두 글자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글자로 풀어내는 신약 두 권의 책을 썼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두 글자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신약 끝내고 오늘도 한 6시 반부터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한 12시 반까지 구약을 제가 쭉 지금 어, 레위기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12월 달 중순까지 미수기 신명기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거기도 주제를 여기 똑같은 패턴으로 첫 장에서 끌어내면서 두 글자로 제가 쭉 다 틀을 맞춰갖고 그쪽으로 한번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책이 나오면은 이런 게 재밌고 도움이 된다 하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문사라고 하는 그 좋은 출판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자, 어쨌거나 그건 객담이고요.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의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가 되거든요. 1장 2절, 3절, 3절에 보면 제가 노란 그 형광펜으로 지금 좀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보면 어, 암 혹은 지식이라는 말 이런 거 두 번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고요.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에 대한 말 지식이죠 다 이게.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신의 성품 혹은 팔중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서도 지식을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쭉 이렇게 팔중덕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8절에도 보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강조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가 유혹적인 상황에서 썼다고 그랬죠? 예,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한다. 그럼 거짓 교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뭐가, 우리 신천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 같은 거 있거든요. 신천지의 교리만. 저도 아주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막 요한계시록 갖고 막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해 갖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예. 그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 보면 그들의 어떤 삶까지 삶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이 책, 베드로 후서의 예, 가장 핵심 토대가 됐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렇게 분명히 아는 거,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본론에서 바로 받아왔고요. 먼저 알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론, 3자의 결론인데 결론에 최종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후서의 가장 핵심 화두는 지식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어디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1장, 2장, 3장까지 하여튼 큰 그림에서 딱 봐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두 장 정도 살펴볼 건데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얘기 한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이 편지 여는 말 여기에 보면 발신자, 수신자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인사까지 나옵니다. 신사.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패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라고 이건 확실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아니라 또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참 독특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우리가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기본 교육은 다 받은 사람이고요. 성경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데 성경의 깊이가 굉장히 해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의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풍선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 소개는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과 이제 관련된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사도 베드로 그러면 딱 되는데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운을 맞춘다. 자, 그럼 자신을 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어, 소개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했죠. 그것과 그 교회를 내 반석,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울 자로서의 내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주대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파괴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교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은 부패한 삶과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겨냥하면서 지금 전략적으로 자기를 어, 소개하고 있다. 자,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인사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의 강조점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것 같이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의 신령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무 양쪽으로 인클루즈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수신자가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는 비결은 뭐냐?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인클루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여기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제대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사변적인데요. 헬라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는 약간 사변적이라고 하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사실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변적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뭐라고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이 구약에서부터 온 건데 구약의 그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6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많이 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그 야다라고 그러는데요. 요것은 어떤적인 아니냐 요건 좀 사변적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경험적인 어떤 예, 이런 것들 조금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는 하와와 동침해서 침이라고 하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에서 그런 걸 표적 사고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후자로. 예. 그 후자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 아실 텐데 J.I. 패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옛날에 고전과 같이 많이 봤던 그런 책인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미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knowing about 것이 아니라 about이 빠진 knowing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였는데 동사무소의 직원이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고적 딱 떼어보면요. 초본이라 이거 딱 떼어보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그동안 어디서 살아왔고 뭐 이런 것을 저는 잘 몰라도 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희 집사람 아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노인 갓은 뭐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갖고, 그건 한 30년 가량 살면서 속속들이 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밀한 어떤 교제와, 예,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아주 내밀하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아는 것. 그런 것을 또 그의 그 제자인, J.I. 패커의 제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거의 비슷한데요. 그의 책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2층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예, 관찰자 혹은 구경꾼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2층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뭐 저 사람 뭐 걸음걸이를 보니까 뭐 어떤가 보다. 이렇게 어, 한 걸음 떨어져서 아는 거. 예, 그런 거를 말하고요. 어, 맥그라스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그것은 길 위에서 아는 것을 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부닥쳐 갖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은 참여자로서 알아가는 것.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갔고 예, 내가 막 부닥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험난한 삶을 살아가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 어떤 진짜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